오늘 이 두 절 중심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왜 뜬금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이죠. 여러분 살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혹시 있었어요? 아유, 난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식은땀이 나고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창피했어. 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그런 때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다 가난하게 살 때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면해 보려고, 가난한 삶을 탈피해 보려고 참 무던히도 우리 앞선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또 자식한테 물려주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요. 전체가 다 가난할 때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가난해 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많이 느끼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되겠더만 이런다고요. 교회 가서 무슨 하여튼 자기가 좀 가난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던 거지.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해요. 못 배운 걸.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회가. 못 배운 게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자기가 좀 불편한 거지요. 편지 한 통 쓰고 싶은데 대피를 해줘야 되니까 쓰지. 또 딸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거 좀 읽어달라고. 국문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성경 한글을 다 띄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늦게 다녀가지고 국문을 받침이 없이 쓰는 거야. 그냥 받침은 다 빼고 소리 나는 대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아보게 자기가 쓰는 거니까 자기가 쓴 건 다 알아보시더라고. 근데 국어책에서 배워주는 대로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이제 편지를 딱 보내면 읽기야 그래. 편지 읽어봐라는 얘기구나. 올라가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편지를 막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답장을 써줘야 되잖아요. 답장 쓰면은 두 줄 써놓고 한번 읽어봐라 그래. 또 읽어보면은 또 한 줄 불러주고 나서 또 읽어봐라. 그리고 편지 다 쓸 때까지 10번 읽어야 한 통 쓰는 거예요. 근데 못 배운 것은 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80이 넘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한글학교에 와서, 미국에 와서도 한글학교에 와서 한글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지요, 본인이. 이 버스 어디 가요? 물어봐야 되는데 글씨를 못 읽으니까, 시골에서도. 그러나 이제 말은 하나도 안 어려워.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말은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라 그러죠, 문화. 언어는 문화이지만 글씨를 쓰고 읽고 이런 것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글씨 못 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말은 잘해. 그런 것처럼 불편한 점은 있어도 부끄러워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고아로 자랐다고 해서 그것도 뭐 숨길 일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훈련되질 않아서. 뭐가 진짜 밸류가 있는 것이냐? 아니 못 배운 사람들도요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세요. 정말로 자기보다도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알고 못 배웠지만 그러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까? 역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대통령인데 전 세계가 지금도 그 대통령을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링컨 대통령을
최고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뭐가 가치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쓸데없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부잣집 애들은 도시락 싸올 때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 탁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찬 뚜껑도 탁 열어보면 뭐예요? 그럼요. 소세지, 동그랑땡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부잣집 아이들은 잘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집 애들 어떻게 해요? 술찌개. 술 만들고 찌개, 술찌꺼기, 예? 꽉 짜고 나면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도가에 가가지고 그거라도 받아다가 아침에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난 직접 그렇게 먹어가지고 어떤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늘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술이 채가지고 아이가 그걸 먹었으니 술이 채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밥을 만든 거예요. 새끼 오자마자 자빠져 잔다고 말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나중에 집에 가보고 안 거예요. 예. 그 도시락도 아침에 그거 먹었는데 도시락도 그거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애들은 최소한 그래도 김치라도 싸워가야 되는데 그거 뭐 술찌꺼기만 싸갖고 도시락 이렇게 뚜껑 열면 얼마나 그거 내놓고 먹기가 부끄러워요. 철부지 어릴 때는. 부끄럽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순진한 아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바울도 그렇게 순진해서 그랬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저 하도 그냥 개망나이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요. 그러니까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면 교회 간단 말을 못해요. 저기 가네. 그러고 그냥 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폼나는 거예요. 성경 들고 탁 성경 들고. 그런데 성경책을 못 들고 와. 조그마한 기드온 성경 옆에서 옛날에 한국에는 그걸 많이 나눠줬어요. 미국에서 갔다가. 그 이제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나눠주면 여기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아니면 호주머니에다 쏙 집어넣어갖고 교회 가는 흔적이 전혀 없어. 아니면 신문지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신문지에 딱 끼고 이러고 둬야 돼. 부끄러운 거야 교회 가는 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틀림없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데 진짜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부끄러워한대? 아니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자,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안 믿는 나라라고 해봐요. 막 우상 숭배하는 나라 로마라고 해봅시다. 그 당시에 로마. 로마는 그 당시에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예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래가지고 도로를 기가 막히게 뚫어놓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군대가 가서 진압을 하고 뭐 어디 물건을 이렇게 싣고 나르는데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해상으로, 육로로, 비행기만 없었지.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강력한 힘으로 10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1000년간.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이제 200년 조금 넘었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미국이 된 것은 몇 년 안 돼요. 1700년대에 미국이 여기 이제 독립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전체 해봐야 200년 좀 넘는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로마가 1000년을 다스려요. 1000년을. 이야, 어떻게 다스렸냐고요? 힘으로.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그러니까 저 뭐 로마의 총독이 이제 로마의 시리즈 황제가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총독.
그게 유대 땅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유대 땅에도 빌라도 하나 보낸 거예요. 로마에서. 요즘 말로 대사 보내듯이. 빌라도 가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건 사실 로마의 나라에서 볼 때는 시저 황제가 볼 때는 유대 땅 빌라도는 별로 저 밑이야. 우리가 여기 대사 보낼 때 봐요. 주미 한국 대사가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의 대사가 누구냐? 왜? 최고의 나라에 보내는 대사니까. 어디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뭐 그런 나라에 대사 가는 것하고 미국의 대사 오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죠. 근데 유대 땅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시저가 볼 때는 참 미치죠. 그만큼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에 총독을 하나 보내놨는데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이게 뭐 한 30살 정도 먹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목 때문에 죽었다 이거야. 그 재판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권한이 없어요. 총독이 죽여. 그래야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총독한테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 해봐요. 로마 같은 나라다. 하나님도 안 믿고 오직 군대 하나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 미국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어디 끝에서 뭐 30대 정도 된 청년이 죽었대. 안중에나 있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예. 무슨 로마를 뒤집으려다 죽었다면 혹시 또 보고라도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가이사 황제에게 빌라도가 총독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드는 놈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두목을 제가 잡아놓고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뭐 보고서라도 한 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는 촌사람 목수의 아들 30대 청년. 이게 무슨 이슈가 되겠냐고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무슨 전화기를 놓고 뭐 이렇게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 얘기를 합니까? 편지가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이 지구상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볼 때에는 저 변방 끝에 유대 땅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젊은이 하나가 나중에 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뭐 이건 그냥 아까 예를 든다면 그냥 하얀 쌀밥에 계란 후라이 넣고 그냥 소세지 막 동그랑땡 맛있는 건 그 아이들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옆에서 나 혼자 술찌꺼기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도시락 먹는 그 정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큰 제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는 나사렛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평생 말하고 다녔잖아요. 온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바울은 목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변화된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한복판으로 내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갔죠. 쟤 오면 잘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옥이나 허세 부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왜 안 부끄러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세워줬고 나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이 복음 전하라는 것인데 이 복음이 왜 안 부끄럽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10원도 아닌 구원은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왕이면 딱 하고 맞춰서 10원 주지 왜 구원을 준대?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봐야 돼. 제대로. 정말 이게 10원 밑에 구원이냐? 아니죠. 9,999억보다도 더 큰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 그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건져낸단 말이지. 구원은 중국말이니까 건져낸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건져낸다. 어디서부터 건져냈냐? 그러면 또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교리를 잘 알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잘 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뭔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만 되고 마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맨날 받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의미도 확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그 체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죄로부터 구원,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라서 이거 세상에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구원받았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교리적인 훈련이 된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를 잘 모르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가 오늘 유치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건져낸다는 거라니까요. 건져낸다는 거. 뭐에서 건져내느냐? 쉽게 말하면 돈 좋아하는 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데서.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면은 굉장한 능력을 또 발휘하잖아요. 돈이면. 그죠? 나하고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중간다리 역할하는 사람한테다가 돈 좀 주면서 잘 좀 얘기해줘. 그러면은 나하고 생면부지의 사람도 돈으로 다 되잖아요. 미국은 조금 어렵지만 옛날 우리 살았던 고국 같은 데는 지금도 돈만 갖다 주면 다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가끔가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돈 안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눈치 받고 왕따 당해갖고 공무원 짓거리 못하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신학교 온 사람도 내가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나 돼야 되겠다. 세상 어디 가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왕따 당하니까. 그런 사람 내가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지만 안 받아 먹으면은 위에 사람들이 불안해. 이제 얘가 찔르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똥물에다 발을 담그게 해놓고 웬 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죄인으로 만들어놔야 고발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런 부정한 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지만 잘난 척한다 그러고 니만 의롭냐 그러고 막 계속 왕따하고 진급도 안 시켜주고 자천해갖고 막 시골로 보내고 이러니까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큰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한 말이 좋은 말 같죠? 이면에는 뭐예요? 돈 잘 버는 대로 네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야. 결론은 다 돈이라니까요. 전부가 물질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직장 어디 다니냐? 그러면은 벌써 연봉이 얼마냐로 따지는 거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뭐 자영업이냐 이런 거 갖고 사람 평가하고 말이죠. 며느리 하나 얻었는데 집안이 어쨌다냐?
사위가 하나 굴러 들어왔는데 집안이 돈이 좀 있다냐. 다 보는 거야.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히 교육이 되잖아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애들한테. 애들이 다 알아요, 스스로. 아,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사고 싶은 걸 못 사주는구나. 예. 예. 우리 애들도 다 알더라고. 내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예. 놀러 가도 디즈니랜드 간다 그러면은요, 돈 없는 사람은 하나 타기 위해서 1시간 서 있어야 돼. 줄 서 갖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얹혀주면은 그냥 걸어 들어가. 예, 걸어 들어가. 돈이야, 돈. 세상은 돈이라. 뭐라 해도 돈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 세상 사는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성공의 표준, 이런 기준을 돈으로 삼는 것, 이것에서 건져내주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그것은 똥이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건 뱀이 허물 벗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건 나에게 오히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돈 하나 예를 들었지만요. 건강. 오늘날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TV에 나왔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나이가 80 가까이 보이는데 팽팽하고 나와. 세상의 대세는 그거예요. 얼마나 뜯어 고쳤겠어요. 얼마나 보톡스를 많이 맞았겠어요. 얼마나 거기 건강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체가 좀 안 늙는 사람도 대로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그런 게 가치입니다. 세상을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돈만 갖고 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산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면 그것이 뭘로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의 노래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땅에서 지존인 그 당시에 최고의 지존이 뭡니까? 황제가 파송한 총독 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있었고 각 지역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을 보고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오늘 이렇게 제숙으로 묶여있는 것을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왕 그까지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이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건강, 출세, 성공, 번영, 어떤 걸 갖고 와도 이 세상에서는 그건 다 좋다는 건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치예요, 그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 어떻게 여기다 했으면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요. 배설물은 뒤에 나와요. 3장에서도. 해가 된다. 해가 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지질이 더 공생하게 못 살아야 되고 저 밑에서 그냥 꼴찌에서 그냥 헤매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게 하세요. 올라가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은 올라간 사람을 불러가고 쓰게 만들어요. 돈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늘 보고 돈을 안 벌으라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져야 될 것 같으면 높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부자 되려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필요치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해요. 망하게. 안 되게 해.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것도 안 되게 해도 그만이야. 그냥. 네. 안 주셔도 그만이라니까. 왜?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진단 당연히 할 수 있죠. 더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복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더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복음 갖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다른 진주를 더 갖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머지 것은 나에게 관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이 되는 거죠. 장난감처럼.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야 복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거 하나 가짐으로써 나의 인생의 행복 끝, 행복 완성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부른 288장은 시각장애인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시각장애인이에요. 80년을 이상 사신, 82세까지인가 사신 이 여사가 눈을 갖지 못하고 80년을 이상을 인생을 살았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눈을 잃었으니까 의사의 처방이 잘못돼서. 그런데 일본이 뭐라 그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구주를 나는 찬송하며 살리라. 그분이 지은 찬송가시가 8,000편이 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이분은 진짜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눈 뜨여 주시옵소서. 눈 뜨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개거품 몰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눈 뜬 거에 무슨 대수냐 이거야. 네. 여기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그 부서에서 백악관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복지부 차관보로 일하셨던 차관 바로 밑에 차관보. 네.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너무 공을 세게 맞았는데 두 눈을 다 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장님이 됐는데 고아원에서 부모는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고아원에서 살다가 자기는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의술로는 그 눈 고친답니다. 그래도 그 본인이 안 고쳤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그 고칠 수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이시니 강영호 박사님이. 그리고 눈도 다 뗄 수 있다고 눈 떼어준다는데도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 복지부에서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얘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 둘 다 필립스쿨 나와가지고 하버드 법대 나와가지고 법학 박사하고 미국에서요. 그래도 그분이 평생 그 예수님 장거하고 다녀요. 한국에서 오셔서 제가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당신의 일생에 대한 간증을 교회에서 하는데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높이시려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이름 모를 고아원에서 살던 한 남자를 하나님이 배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미국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성공이고 예수가 나의 행복이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아직도 뭐 더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 그러면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는 건 가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아직도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뭐가 양이 안 차요? 하나님 사랑이 양이 안 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는 내게 양이 안 차. 내가 더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자, 갈릴리 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로마의 한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세계 제국의 제 중심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주라고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시저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주는 만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진짜 구원이죠, 진짜. 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와이프가 동창회를 탁 가서 여지껏 살면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한 번도 동창회 못 나갔는데 하도 친구들이 나오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마음 먹고 나갔어.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귀걸이 고걸이 막 걸러차고 하여튼 있는 거 그동안 안 입었던 옷도 다 입고 나갔다 이거. 나갔는데 보니까 웜에 내 동창들은 체하로 몰고 나오는 차가 막 아우디야, 체야, 막 렉서스, 벤츠, 막 캐딜락, 막 전부 고급차에다가 그냥 차고 있는 것들이 전부 뭐 1캐럿 같은 것은 반지도 아니야, 막 굵은 걸 차고. 그럼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누구는 뭐 검사 됐다 그러고 누구는 뭐 판사 됐다 그러고 막 대화가 그냥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막 이번에 그 아들은 어디 의대 가고 의사가 됐는데 뭐 며느리를 봤는데 뭐 엄청나게 돈 많은 회장님 집 딸이라는 뭐 어떤 소리만 맨날 했었고 그러는데 자기가 옆에 끼려 그러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야 그냥. 괜히 동창회 나온 거야. 입이 이만큼 불어 터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방 안에 들어와갖고 딥을 뒤집어 쓰고 그냥 성질나서 그냥 남편이 오든가 말든가 막. 내가 그때 내 따라다니면서 내 좋다는 놈 그놈은 검사돼갖고 있던데 내가 눈이 삐었지만 그래서 열받아갖고. 그건 뭐예요? 사랑의 배신입니다. 사랑의 배신인 거예요 그게. 집에서 죽자 사자 부모가 말리는데도 나는 이 남자 안 하면 나는 전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와서 사랑의 배신이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난리 구설하는 것 같아도 나는 돈이 없어서 기쁘질 않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새끼 보면 열받아서 나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건강을 들여다봐도 내가 살맛이 안 납니다. 맨날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있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게? 아직도 나는 복음을 못 가졌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 얘기지. 정말 우리 복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면 건강도 다 빼앗아가도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나머지 목숨까지 빼앗아가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인 거죠. 그래야 복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이 있는 우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사도 바울이 그럴 거예요. 나가 죽으세요. 그럴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건강하면 상당히 건강한 거죠. 이제까지 오래 살면서. 아프리카에는 평균 연령이 19살인데 평균 19살 넘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몇 곱절 이상 살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쁨 다 잃고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가짜라고 여실히 우리가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내가 복음입니다. 가짜죠, 가짜죠. 그 사도 바울은 건강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쳐주면 하나님 뭐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해봐서 그랬는지. 안 고쳐주는 거야, 안 고쳐주는 거야. 죽는 날까지. 건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건강과 돈도 없었으면 호강이라도 좀 하게 살아줘야 될 거예요, 호강이라도. 돌아오는 건 매 맞는 거,
굶주리는 거, 헐벗는 거, 어쩌다 한번 부유할 때도 있었던가 봐.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은 복음 하나 딱 갖고 그렇게 로마 한복판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란 말이죠.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도 그 복음으로 그렇게 멋있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일생을 미쳐가지고 저 복음 하나에 목숨을 걸고 저 복음 하나에 인생을 다 걸고 저 복음, 저 부끄러운 술찌꺼기 같은 도시락을 담아갖고 가는 것과 똑같은 저런 부끄러운 복음 같은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한복판에 가서 폭탄처럼 선언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마침내 천년의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왕들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천하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값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값없이 돈 안 들이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을. 우리가 죄가 뭔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맨날 죄로부터 구원, 천국으로 가는 거, 맨날 지옥 안 가는 거,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죽은 뒤에나 받는 것이 구원인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돈 보기를 돌 보기로 하고, 이 세상의 건강이나 장수나 부귀, 영화, 출세, 번영, 형통 모든 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걸 멀리하면서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뱀이 1년에 한 번씩 허물 벗듯이 그냥 벗어버리는, 그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인간이 무엇을 갖고 와도 무엇을 잘하거든. 가령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같이 동창생으로 공부했는데 이 녀석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도 세계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CEO가 됐단다. 내 동창생이. 그리고 또 내 동창생 하나는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가 된 뒤에 정치인이 됐는데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행정부에서는 지금 일하고 있다. 내 동창생이. 근데 그 동창생들 모인 자리에 아까 동창회 같은 데 가고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요즘 예수 믿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속에서. 그런 복음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달라붙고 있고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일생을 걸고 성공이라고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출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귀 영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는 배설물로 보인다. 야, 오기가 아니고 허세가 아니고 못 가진 사람은 오기가 아니라 진짜로 불쌍히 보여. 불쌍히. 왕이여 내가 묶인 것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는 바울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라고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못 올라간 것이 부끄럽습니까? 덜 가진 게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울 게 있냐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걸 가졌는데 우리가 힘없이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는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었대.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내가 부흥강사한 얘기니까 뻥도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알라는 거겠지. 졸업식이 있었어. 저 시골에서 그냥 논밭에서 일하면서 행상하면서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 하나 서울대학교 보내놓으면 출세시키는 줄 알고 어머니는 못 입고 못 먹고 고생을 죽도록 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졸업을 시켰다. 그랬는데 졸업식 날이 됐어요. 졸업식 날이 되니까 졸업식 날은 부모님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졸업식을 하고 졸업식장에서 아주 예쁜 여자 아이하고 팔짱을 끼고 탁 나오는데 엄마가 저기서 꽃다발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똑바로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일하는 식모야. 이랬다잖아요. 지 엄마가 너무 부끄럽게 생겨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부흥강사한테 나한테 든 얘기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부끄러웠다. 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사람들 앞에 내를 떳떳하게 내보내지 뭐. 지 여자친구한테도 우리 엄마야 이러지를 못하고 우리 아줌마, 우리 집 아줌마라고 식모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고 아직도 더 하면서 목마른 게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이 맺힌 게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엄마를 보고 내가 식모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그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이딴 소리 다 하지 말고 그저 내 형편 좀 펴지게 해주세요. 내 팔자 좀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들 다 출세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 번영해갖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다면 우리가 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17절에 말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 또 오직 우리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요. 체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 체감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 정의, 공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justice, 정의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계시. 계시는 창문을 이렇게 커튼으로 다 막아놨는데 블라인드를 쳐놨는데 쭉 밀어 올려가지고 앞을 환하게 다시 보이게 해준다는 게 나타나게 해준다. 계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환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뭐니 말이냐. 요 단어만 갖고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쓴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렇게 이 말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뭐 학문적이고 그런 신학적인 얘기 다 내버리고 또 이것도 유치원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다면 뭔 말이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죠. 손주들이나 이제 애기들 아주 철부지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가 귀에다가 싹 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이렇게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네가 내 마음속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애가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선생님이 선생님이 반장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알아주고 선생님이 알아준다고 막 애들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아무개 알아준대.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네가 내 마음의 1등이다. 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예. 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거든.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박 목사, 박일규, 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냐. 지금까지 왔다 간 목사, 앞으로 나올 목사까지 다 통틀어서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네가 내 마음에서 1등이다. 그래버리면 그 다음날 눈뜨가 어떻게 됐어요? 입이 안 다물어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신다니까요. 저한테만 그래요? 여러분한테도.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내 마음의 최고다. 복음에는 그게 있는 거네.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기 좀 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무개 권사야, 네가 내 마음의 1등이다. 그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뭘 더 바라며, 뭘. 그리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 더 바랄 게 있어요? 최고로 크신 분이, 이 세상에서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다 심판관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본 내 분야에서는 이분 외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앞에도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칭찬을 받았다 그래 보세요. 그까짓 거 그냥 이상한 기생충 같은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상 몇 개 받았다고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몇몇 사람들이. 예. 영화 같지도 않는 영화인데 그거. 예. 기가 막히게 거짓으로, 기가 막히게 불의로, 기가 막히게 부정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 영화로 그려냈다 그래가지고 온통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잘 그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 그래서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세상에 지금 거짓과 불의가 난무합니까? 윗선으로.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딱 때마침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그냥 그게까지 맞아 떨어져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도 그거 비아냥거리는 거 봐요.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그랬다고. 기생충 영화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예. 그런데 영화 그러면 뭐 오스카 상도 있고 뭔 상도 있고 상이 매우 칸느 상도 있고 매 있지만은 아카데미 아닙니까? 아카데미. 거기서 이래버리니까 대한민국이 갑자기 영화까지도 다 정복했거든요. 봉씨가. 네. 그러니까 봉씨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동안에 수백 명의 감독들이 대한민국에 지나갔지만 최초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만 최초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버렸는데 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의 상도 그럴진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의 최고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몸부림쳐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안 돼요. 세계에서 궁궐 같은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서 바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해도 1등이란 말 안 하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1등이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말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땅에서 그 음성 들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걸 증거한 세례 요한과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1등, 유일한 1등, 영원한 1등,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지난주 말씀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최고 1등이 된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해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나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그 사람하고 한 국민이니까. 막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막 그 뭐 얼음판 위에서 그냥 잠자리 나귀 같은 그런 팔랑거리는 옷을 입고 막 휘젓고 다니다가 1등을 딱 받아버리니까 온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 다 좋아가지고.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한국가였으니까. 세계 축구 뭐 월드컵이나 이런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막 2등 했대. 그러면 우리가 다 2등인 거예요. 1등 했대. 우리가 다 1등이에요. 왜? 하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그런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네가 나에게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한 사람만 뽑아놓고 다 2등으로 밀어내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최고다. 전부를 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해서 부활 승천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1등한 이유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1등이었어요. 날마다 1등. 왜?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을 수가 있냐 이거야. 완전히 예수와 닮았어요. 예수와 하나 됐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돈? 야, 나한테는 그건 허물이야. 뱀 허물이야. 나한테는 그건 배설물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구하자라도 얼마든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돈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셔도 나는 이미 복음을 가졌다니까. 안 주셔도 그만이야. 건강? 그것도 내가 한때는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주셨으니까. 안 주셔도 그만이야. 왜?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항상 1등이니까. 그렇게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대로 1등 하세요. 계속.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1등 하시라고. 날마다 1등 할 수 있잖아요. 뭘 더 바래요, 뭘. 그런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안에 사신 예수님 그래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1등할 자신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1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1등이에요. 예수와 함께 못 죽으면 꼴등이에요. 2등도 아니야. 그건 꼴등이야.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 거니까. 자기 십자가를 버린 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십자가를 버려버렸는데 꼴등이죠. 꼴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괜히 그냥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심심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죽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1000번 죽은 거예요. 1000번. 번제가 뭔데? 죽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1000번을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턱 나타나셔가지고 네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네가 1등이다 이랬잖아요. 네 구하는 게 내 마음에 꼭 맞구나 이랬다고. 당연히 1등이지. 1000번 죽었는데. 매일 어떤 사람은 만원씩 헌금봉투 담아갖고 1000번째 드린다고 교회 가가지고 또 부흥사들이 그런 것도 잘 가르쳐. 헌금 뜯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래가지고 1000번째 드린다고 요즘도 거짓거리를 해. 맨날 만원짜리라도 하나씩 넣어갖고 조금 더 많이 넣으려면 신사임당 넣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1000번을 하면은 만원씩 1000번 하면 얼마예요? 예. 소 천불 날라 그러니.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 보고 이 왼수야 그러고 뭐가 죽기는 1mm도 안 죽었어. 1000번째 드리면 죽습니까? 진짜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죽었던 거예요. 1000번의 생각이 죽고 1000번의 마음이 죽고 1000번의 계획이 죽고 1000번의 욕망이 죽고 1000번의 죄악이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 얘기해. 예,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왕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구하는 자 중에 네가 내 마음의 1등이다. 다윗을 보고도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1등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등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사람을.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 관문을 들어가서 이젠 하나님이 주시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구해도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감사하시고 고쳐주시면 또 고쳐주신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고쳐주신 몸으로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돈 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돈 필요하면. 그러나 안 주셔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만큼 살면 되는가 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날마다 죽어보세요.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리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해석은 뭔 말이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